할렐루야. 이 시간 2차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술 목적은 성전 파괴 이후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결집한 유대교의 정치적 신학적 공격으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와 그 중심 뼈대를 이루는 5편의 예수님의 설교의 목적은 구약성경,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타나크라고 부르지만 이 구약성경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언약의 성취자이시자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의 목적은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세계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 선교의 구심점이 되는 이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는 이야기, 이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의 중심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선교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고, 선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먼저 3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성, 소외된 계층,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교회 성교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의 경우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특별히 여성 학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계층이 의료와 학업의 기회를 얻게 해줬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게 해줬는데, 이것은 이전에 이 조선 땅에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조선에 없던 개념이죠. 그리고 백정이 장로가 되는 이야기들,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갖고 뭐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사를 펴서 랜덤으로 피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굶어가는 육체는 방치하면서 복음만 전한다든지, 죽어가는 영혼은 방치하면서 밥만 먹인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같이 영과 육이 균형 있게 세워져 갖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교에 집중해서 바라본다면 누가복음은 세계 선교를 지향한다 이라는 이 점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딱 끊기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쭉 위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누가복음에만 로마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을 내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고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다. 마태복음은 아니죠. 헤롯의 이름, 헤롯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이 가이사, 황제가 누군지도 같이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 로마의 문화, 정치의 역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해가 더 잘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갖고 옛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그렇게 읽으라고, 그리고 몽테소리, 웅진 이런 데 가서 이제 로마 역사 이런 거 전집을 막 사주는데 아이들이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죠. 왜 안 읽을까요? 엄마가 안 읽으니까. 엄마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읽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관심이 없지만 좀 관심을 가지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의 특징이 뭐냐? 사회정치의 특징이 뭐냐면 클리엔텔라 제도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선교복음서 누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 소외된 계층에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관심이 많다. 두 번째, 세계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 복음 전파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코 로만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좋다. 마지막 3번째가 뭘까요? 선교 복음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3번째 강한 특징이 뭘까요? 기도가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기도. 그러면 선교에서요, 기도 없이 선교 없습니다.
무조건 선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선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도 선교 행전이기 때문에 선교 복음서이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도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직전에는 주기도문의 누가복음 버전이 나오고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맥락에서 이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다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왜냐하면 9장 5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9장까지 예루살렘 여행기가 한 호흡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행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기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맥락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친구가 잘나고 누웠는데 막 간청하는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도를 강조하는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내용을 좀 이해를 해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내용 어떻게 이해를 해보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주인공이 몇 명 등장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몇 분인가요? 어떻게 세 분이죠? 두드리는 자, 자는 자, 방문한 친구. 야, 역시 우리 청운교회는 수준이 높아가지고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근데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설교자의 의도를 모르고 정답을 자꾸 얘기하는, 오답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저분의 아들이 저분의 아들이 맞습니다. 여기에 세 분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두 분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두 분으로 이해를 하냐면은 이제 본인이 배가 고픈 거예요. 본인이 배가 고파가지고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잘라고 누웠으니까, 아이들도 잘라고 누웠으니까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하도 간청을 세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속어적으로 표현을 간청을 빡세게 하니까 일어나서 주었다.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간구를 할 때에는 빡세게 구해라. 빡세게 구하면 너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것과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첫 번째는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간청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간청하는 사람의 간청 대상인 집주인, 간청을 튕기다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게 되는 이 두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5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집주인이 나오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간청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주인. 앞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간청인과 집주인, 이 둘은 무슨 사이라고 되어 있냐면 친구 관계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중이다 라는 것은 이제 여행 중에 배가 고픈 사람이 자기 친구인 이 간청인에게 온 겁니다. 근데 간청인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갖고 간청인이 자기 친구인 집주인에게 가서 내 친구한테 먹을 게 없으니 좀 달라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여행 중에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고대에 여행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일리지 많이 쌓이신 분, 엄청나게 많이 쌓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행은요 없어요. 그냥 고대인들은 그냥 자기 동네에서 평생 살다가 거기 동네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행, 우리가 알고 있는 막 호텔 가서 막 그런 여행이 아니고 방랑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기 동네에서 할 수 없게 돼가지고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사람, 아마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랑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세 사람인 것이죠. 간청인, 집주인, 방랑가. 집주인과 간청인의 친구 사이고 방랑가와 간청인은 친구 사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랑가가 방랑을 하다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인 집주인에게 가서 떡 세 덩이만 구워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친구가 뭘까? 자, 그레코로만 사회 분위기에서 누가복음 읽어야 된다고 제안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단순히 너랑 나랑 오늘부터 친구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친구라는 개념이 나라마다도 다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반 아이들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얘기하죠. 미국 사람들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클래스메이트랑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친구는요 진짜 밥 먹고 같이 밤 새고 막 놀고 막 이 파티하고 이게 친구입니다. 반 친구는 그냥 클래스메이트예요. 개념을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로마 사회에서도 친구라는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친구라는 개념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클리엔텔라 제도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혜자와 시혜자. 그래서 시혜자는 수혜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혜택을 주고 자기의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도움을 주는 이게 시혜자가 수혜자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은혜란 것은 이것을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거. 그럼 수혜자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충성을 하느냐? 자기 수혜자가 예를 들어서 공직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을 시켜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시혜자가 전쟁을 딱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충성을 다 하면 이제 은혜를 베풀어줘서 공직도 주고 땅도 주고 이렇게 되죠. 이런 관계가 맺겨지게 되는 것이 로마의 클리엔텔라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이고 만약에 시혜자가 수혜자한테 충성을 받아놓고 갑자기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로마 사회는 불명예라고 합니다. 불명예. 그리고 로마 사회는요. 불명예를 목숨보다 더 치욕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시혜자도 수혜자한테 받아놓고 갑자기 다른 쪽에 갖다 붙었습니다. 이거를 로마 사회는 불명예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핵심 가치는 명예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는 뭔가요? 돈이죠. 자, 삼국시대 때, 삼국지 보시면은 핵심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충과 효입니다. 그래갖고 원소가 서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권력을 많이 가졌냐면은 3년상을 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마다 어떤 게 가장 사람들에게 욕망을 자극하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지가 다 달라요. 재밌지 않습니까? 로마 사회는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명예를 얻으면은 돈도 따라오고 직위도 따라오고 혜택도 따라오는데 명예를 잃으면은 일자리도 잃고 친구 관계도 다 끝납니다. 근데 이 명예라고 하는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도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사회에서 친구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필요한데 친구는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필요한데 저쪽이 나한테 안 주면 이것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불명예는 로마에서 목숨보다 더 나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지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간청인과 방랑가는 친구입니다. 근데 방랑가는 집주인하고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랬으면 직접 갔겠죠. 그래서 방랑가가 간청인에게 달라고 했더니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청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친구인 집주인에게 가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와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는 여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여행을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제자들이 오늘은 제 친구한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을 것을 조달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시스템 속에서 예수님의 여행이 이렇게 진행되던 과정에서 이제 오늘 이 비유가 나오니까 더 와닿았겠죠. 다행히 방랑가는 자기 친구의 이 간청인의 요구에 응답을 하려고 했더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안한데 먹을 게 없네 이렇게 하면은 불명예는 아닙니다. 내가 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즉시로 달려갑니다. 시간은 밤입니다. 이게 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지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닌 게 원래 이 고대 중동 지역은 밤에 움직입니다. 낮에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밤에 온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자기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집주인이라고 하는 간청인의 친구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네요. 왜냐하면 이미 자고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일어날 정도로 계속 문을 두들겨가지고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기도 제목이 어떻든 상관없이 다 들어주신다 라고 읽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 한번 정말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아멘. 업노라로 끝났으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업노라 하겠느냐라고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화자로 개입을 하신 겁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겠니?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줄 수 없겠다라고 하겠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과부의 간청하고 섞이면서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줄 수 없다고 하겠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얘기죠. 자, 보세요. 제가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내가 바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바보라고 말하는 건가요? 바보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면 내가 바본지 아닌지 헷갈려갖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바보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난 바보가 아니야. 내가 바보냐? 라고 물어보면 난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안 주겠니? 라고 하시는 것은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줄 거지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안 줄 거라는 뜻이 아니라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를 엄청 간절히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갖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로 읽어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런데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9절 이하로 이어지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을 기도를 빡세게 하면 무조건 들어주실 것이다. 꿈이 이루어지리라. 뭐 이렇게 읽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7절에서 반문하심으로써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절에서 다시 간청을 하라 라는 맥락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준다고 준다고 달라고 준다고 달라고 준다고 달라고 이런 맥락인 거죠. 준다니까요. 주신다고요. 그래서 8절 말씀의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요. 아나데이안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 성경은 이걸 의역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데이안의 뜻은요. 뻔뻔하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다. 수치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데이안 그것을 의역을 하면 뻔뻔하게 계속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계속 달라고 한다는 말씀은 원래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의역을 할 때 뻔뻔하게 계속 달라고 한다라고 의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직역을 해보면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친구 관계에서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명예를 위해서 주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게 불명예이기 때문에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친구 관계에는 서로 주게 된다. 집주인은 만약에 자기 친구 간청인의 이 간청을 듣고도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으면 그에게 불명예, 아나데이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의 의미는 집주인이 자기 친구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면 아나데이안, 불명예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빡세게 기도하면 너의 갈망을 무조건 이루어주신다가 아니고, 우린 이런 사고에 익숙하지만요. 그러니까 내 욕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난 모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친구가 되신다. 예수님이 너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것으로 새롭게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새벽 설교 때 했던 예화인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어갖고 자꾸 써먹게 되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 예화 쓴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10년 뒤에 설교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너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도 이제 보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반편성 하는 법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든 애들이 있거든요. 요새 힘든 애들 많지 않습니까? 힘든 애들을 나눠요. 나눈 다음에 제비뽑기로 하나씩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장난인데 이제 이 청년이 이 아이 정말 무시무시한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길래, 제가 그 크리스찬의 기도가 아닌데 제가 이랬거든요. 자, 재밌게 설명을 해보자면, 반이 4개인데 힘든 아이가 3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피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25%죠. 그런데 기도를 빡세게 하면 25%가 35%로 올라가나요? 이게 유의미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의 기도가 뭐냐면은 힘든 아이를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어떤 아이를 만나도 내가 그 아이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하나님 얘만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를 반으로 만났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얘만 피하게 해달라고, 25%밖에 안 되니까 얘만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 누군가 원망을 하면 저는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조금 더 인내를 해보시죠 라고 하고,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뭐 빌려줬나? 뭐 맡겨놨나? 은행 예금 인출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선물에만 눈길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놔, 이거 내가 맡겨놓은 거 내놔. 그러면 주고 싶다가도 다시 가져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을 기도를 빡세게 하면 내가 욕망하는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픈데 낫게 해달라 이거가 아니고요. 내가 이걸 간절히 욕망을 하는데 이거 달라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간청하는 기도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인생길이라고 하는 고된 길, 먹을 것도 없이 정처 없이 헤매는 방랑가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친구로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말씀의 전반부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8절부터 13절은 뭐가 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8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주제가 빡세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후반부도 잔뜩 두들기고 빡세게 구하고 열심히 찾으면 반드시 얻어낼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뱀과 전갈을 주시지 않고 생선을 주시고 알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전 맥락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뭐 성령의 능력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읽어왔죠. 근데 그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이다. 아니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존재를 주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5절로 8절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고, 9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13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다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소유죠. 소유 좋아하지 않고 저도 좋아하는데요. 소유는 절대로 근데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이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아는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우리의 이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은 왜 술 먹지 말라 그래요 이거거든요. 그럼 왜 초기 한국 선교사들은 술 먹지 말라고 금주령을 내렸고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 구한말 이 일제시대 때 나라가 하도 암울하고 나라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열심히 일해도 다 양반한테 뺏기고 일자한테 뺏기고 이러니까 이놈의 남자들이 허구한 날 집에 틀어박혀갖고 술 퍼마시고 노름에 도박을 하고 집에 오면 마누라 패고 애 패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라가 힘들고 소망을 잃으면요 남자들이 더 취약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이제 자녀와 남편을 보호한다는 이 책임감이 있어서 완전 바닥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이 남자들은 이게 끝도 없이 갑니다. 이게 남자들이 이 현실 도피 중독으로 빠지는 경향이 강하구나. 근데 반대로요 소망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소망을 품으면 진짜 멋있어집니다. 진짜 멋있어집니다. 한국 기독교가 단순히 초 하지마 이게 아니고요. 너희의 마음을 이 도파민과 중독에 뺏기지 마. 우상에 뺏기지 마. 너희 소망 품을 수 있어. 이거를 복음을 전한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준 겁니다. 이 땅의 남자들에게. 그래갖고 남자가 백정하다가 갑자기 장로님이 되신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소망을 품으면 멋있어지고 알뜰한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하면 된다. 여러분 하면 됩니까? 제가 하면은 야구를 오타니보다 잘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면요 늡니다. 제가 지금 야구를 아예 못하는데 조금 하면은 조금 더 잘하게 될 겁니다. 하면 다 되는 건 아니죠. 잘 안 될 것 같아. 실패.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겠죠. 제 1년 동안 야구 연습했는데 저거밖에 못하는데 놀리겠죠. 어쩌라고요. 뭐 내가 야구 못하는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소망을 품어야 된다니까. 아직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소망을 품지 않는 사람은요 다시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소망 그게 있어야 됐고,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가서 그걸 많이 본 겁니다. 야, 이게 남자들이 소망을 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무의미의 의미라는 빅터 프랭클의 책을 가지고 와서 조금씩 읽었는데, 이 절망적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누군가는 돼지가 됐고 누군가는 성자가 되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돼지가 될 것입니다. 쾌락과 소유만을 탐하는 돼지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떡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고 그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자기 친구인 집주인에게 한밤중에 달려가서 기진맥진한 방랑가를 위하여 떡을 간절히 간청하는 이 간청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우리 모두 다 각자 자기 인생길의 방랑가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으십니까? 의지할 분은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이 명예로우신 분, 그러니까 로마의 가짜 명예가 아니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간청인이 자기 집주인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듯이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기진한 방랑가에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지쳤으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저는요,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게으르고 무능력한 아빠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갖고 1m짜리 고릴라 인형을 직수입해서 사왔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하나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간청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간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처 없이 길을 걸어다가 지쳐버린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